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가섭 글씨 할 차례죠. 예. 교재는 78쪽부터 보겠습니다. 좀 한번 79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원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고 대가섭 여행의 유마일 문지 가섭 백불은 세존 아불가민 에피문지 소이자하 어경 아서 어빈니 이행걸 식 유마일 내이 아은 유대가서 유자비심 이불능보 사호우 종링글 가서 주평등법 응차행글씨 위불식고 응행글씨 위괴하상고 응시단시 위불수고 응수피시 이 공치상 이버치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제 가섭존자는 부처님이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로 손꼽는 분인데, 가섭은 원래 부다에게 출가하기 전부터 한 교주로서 역할을 했던 분이죠. 외도의 교주로서. 그것은 이제 가섭 형제들이 이끄는 교단이 있었는데, 부다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상가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과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제 정법에 귀의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섭은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나이를 따져서 이렇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그대가 유마일 거사를 방문해서 유마일의 병문안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니까 가섭이 백불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불감임하니 예피문질입니다. 세존이시여 나 역시 그 유마일을 방문해서 유마일의 병을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임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임이라고 한 말과 같은데 감당하다. 그런 말과 이제 감능이라든가 이런 말도 이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감능이라든가 감인이라든가 이런 말을 같이 쓰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말이죠. 소이자하 응염아석어 빈니 행걸시에 유마일레이 아흔하리. 왜냐하면은 지난 일을 한번 기억해 볼 때 이제 자기 유마일하고 가섭하고의 옛날에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가섭이 유마일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이룬 지혜로서는 유마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문병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단순한 세간적인 대화를 하고 문병을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이라는 한 책은 정말 선어록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대화하는 내용 그 자체가 선생들의 선문답과 같은 그런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성의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마경을 대성의 성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경전이 성경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지혜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경이라는 뜻인데, 성경 아닌 것은 없지만은 대성 경전 가운데서도 특히 유마경은 대성의 성경으로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립을 하고 유마일하고 대화에서도 선정을 가지고 대화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제자들의 지혜로서의 나눈 대화를 가지고 이제 이 경전의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볼 적에 나의 그 능력으로서는 유마일 거사를 찾아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빈미 행걸시에 내가 옛날에 가난한 마을에 찾아가서 글식을 행할 때에 이런 말이죠. 여기서 가난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가섭이 두타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주와 약만을 소지하면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생활, 그 가난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그 무소주행이라든가 그 무소구행을 실천하는 그런 이제 수행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제 출가인들이 전부 다 두타행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 가섭을 두타제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수행, 글식, 이게 가장 뛰어난 경지에서 제1인자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을에 찾아가서 글식을 행할 때 유마일이 나에게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가섭, 자 위대한 가섭 존자여. 부처님이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이죠. 자비심이 불능보요. 그대가 지닌 자비심으로서 능이 보하는 것은 불능보라고 하는 것은 두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라고 하는 말은요, 일체처에 두루하는 것을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가 두루하다 할 적에 보조 이런 말 쓰거든요. 우리 그 보조 진울국사 같은 경우도 화엄 사상을 토대로 해서 지혜가 일체처에 두루하다 이런 말로 보란 말 씁니다. 그래서 보라는 말이 이제 그 어록에서도 자주 쓰이죠. 유명한 운문선사의 설법에서도 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일체처에 두루하다. 그래서 일체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계를 말합니다. 법계 일상에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 충만 어법계 이름할 때 부처의 지혜 법신의 몸이 법계에 두루하다. 그 두루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절대 평등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법계에 두루하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이루는 것은 진여삼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진여삼매는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법신의 지혜다. 그래서 불신 충만 어법계 이런 말을 환경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부처의 몸은 일체체에 충만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법계에 충만되어 있는 것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신은 무엇이냐? 지혜의 작용이죠. 진여 법신의 지혜의 작용이 일체 법계에 두루한 그 상태를 무엇이냐? 보라고 그러고, 그것을 바로 평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평등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활동을 이제 진여의 지혜로 펼쳐야 되는데, 그대는 자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체체에 두루할 수 있는 능력을, 두루하는 자비심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부자침, 사부호 종 빈글식하니 가섭이여 평등법에 주에서 응차행 걸식하라. 이런 말씀. 부자들이 사는 곳을 그대는 일부러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빈촌을 찾아가서 글식을 하는 가섭 그대는 바로 여기에서 평등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건 취사에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두타행을 하긴 하는데 두타행을 하는 그 정신이 차별적인 두타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부 다 차별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루죠. 취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대는 가난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부잣집을 멀리하고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니까 그대가 취사 선택의 사고를 가지고 글씨를 하는 것은 바로 평등하게 지혜를 작용하는 그대의 본분을 잃어버린 행위 아니냐.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지적을 되죠. 그래서 취사라고 하는 말은 참 다 우리가 사교 입신이라는 걸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교를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 이게 우리 선파에서도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말인데, 교를 버리는 마음하고 선을 선택하는 마음하고 이것은 자기중심이에요. 불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바른 진여의 지혜로서 평등하게 지혜로운 그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서 수행을 한다는 건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별상에 떨어진 가운데에 뭐 평등법으로서 수행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도 유마일이 가섭의 글식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그대가 부잣집을 멀리 떨쳐버리고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글식을 하는 모습이 두타행을 하는 모습으로서 아주 훌륭한데, 왜 두타행을 하느냐 하면은 인연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법의 인연을 나누어주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법의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타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인도 같은 데서 글식을 하는 것은 그 단순히 식사를 이렇게 하고 밥을 얻어먹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형고,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몸의 형고를 이제 병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경제생활이 글식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두타행을 하는 가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조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불법의 인연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자신이 불법의 인연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큰 의미를 가지고 두타행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글씨를 할 때 그렇잖아요. 많은 이제 그 시가에 있는데 글씨를 보통 하는데 아주 마을 총구석에 가서 글씨를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이게 가섭은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글씨를 한 거죠. 시가의 부자촌을 좀 떠나서 시골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 가서 글씨를 하는 모습을 자기는 두타행의 하나로서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유마일에게 가섭의 마음 작용이 여기서 비판을 받는 거죠. 부잣집을 멀리 떨쳐버리고 그대는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촌을 찾아가서 글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차별적인 사고에 의한 글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어찌 평등법을 버리고 차별법을 선택해서 수행자가 두타행을 하는 글식을 하느냐. 이게 지금 유마일 눈에 이게 보인 거죠. 그래서 가섭이여 주 평등법에 주해서 반드시 글식을 응차행 글식이라는 것은 평등법에 의거하여 차례차례로 글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법이라는 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평등법에 머물러서 이런 말이 아니고 평등이라는 것은 진여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평등법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이래서 금강경에서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구하는 말 우리가 봤죠. 진여의 법은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시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법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법은 이렇게 할 때 이 법이 무슨 법인가 항상 이게 문제가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법은 진여의 법입니다. 진여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진여 본성이, 이게 법이라는 글자 쓰니까 또 어렵죠. 진여 본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하는 것을, 그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를 바로 진여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여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여의 법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진여법에 맞는 글씨행을 하고 진여법에 맞는 보살도를 진행해야 하는데, 차별적인 사고를,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들어간 차별심을 가지고 글식을 하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다. 근데 두타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평등법에
이거해서 평등법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글식을 행을 해야지 차별심을 가지고 어떻게 글식을 하는 것이 바른 두타행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줄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지혜로 삶을 실행하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 이걸 응여시주라고 그러죠. 요 여시라고 하는 것도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의 지혜로 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진여의 지혜로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등법으로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응여시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평등법에, 진여의 평등법에 의해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면서 차례차례로 글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차행 글식은 차례차례로 건너뛰지도 말고, 이 집을 선택하지도 말고, 차례차례로 이렇게, 차별 분별심이 취사 선택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시절 인연에 맞춰서 차례차례로 부잣집이다 가난한 집이다 그 구별도 하지 말고 차례차례로 글식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부잣집을 멀리하고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글식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평등법을 잃어버렸다.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작용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다. 이걸 지적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식고로 응행글식이라. 이 불식고라고 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음식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을 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글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구걸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글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유마거사가 가즈백에 글식하는 그 평등법으로 글식해야 될 것을 지적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 그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내가 두타행을 한다면서도 자신은 좋은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차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유마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출가 수행자들이 열심히 두타행을 하고 수행을 하지만은 정법으로 여법하게 평등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못한 점들을 이렇게 지혜로 이렇게 지적을 해줌으로써 바른 법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안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섭이 여기에서 그런 지적을 받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에서 평등법에 주하다라고 하는 말이 평등법에 머물러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여의 평등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지혜의 작용을 통해서 차례차례에 맞추어서 글식을 해야 합니다. 진여법의, 진여의 지혜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글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음식을 먹는 것이 진여의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구걸하는 그 목적으로 글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잘못되었다. 그 참된 글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자신의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음식을 대상으로 두고 글식을 한다면 이것은 차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얻어먹는 구걸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글식을 한다는 것은 벌써 음식이라는 대상 경계에 떨어진 중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두타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구법행위라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려고 글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글식을 하는 것은 참된 글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 뒷장 7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회 하합상고로 위괴 하합상고로 응치 단식. 이 단식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주먹밥을 먹는 것을 단식이라 그래요. 옛날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먹죠. 이걸 단식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것을 단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을 해서 음식을 글식을 해서 그 음식을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뭉쳐가지고 먹는 것을 이걸 단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식사하는 것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합상을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어떻습니까? 온으로 화합되어 있죠. 안입이 설신이 색선양 위촉법 이런 육건 육식으로 화합이 되어 있고 또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온으로 화합이 되어 있고 색수상 행식을 나누면 뭡니까? 바로 육체와 정신이거든요. 색은 육체고 수상 행식은 정신이죠. 근데 이걸 이제 일반인들이 이야기한다면 이제 육체가 정신이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몸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성 체계를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되는 거죠. 뭐 4대가 화합이 됐다든가 오온으로 화합됐다든가 아니면은 안입이 설신이 이것으로서 육건 육식으로 화합이 됐다든가. 이 화합이라는 것은 모든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구성 체계가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으로 화합이 된 모습, 이 구성된 이 몸을 몸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타파하기 위해서 화합상을 타파하기 위한 수행으로서 바로 글식을 해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참 어려운 말인데 입은망구 불석신명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출가인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보다도 도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생활로서 글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대상으로 두고 식사를 목적으로 하고 식사하는 것을 자신의 생활의 중심으로 해서 글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도자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기의 몸을 잘 보존하려고 식사하는 생각을 떨쳐라. 이게 파예요, 파. 그래서 온으로 구성된 이 몸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타파하고 파괴시키고 이 음식을 구도적인 삶을 이루는 그 의미로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전에 가면 여러분 가루공양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련대에 가면 왜 가루공양 하시죠? 거기 오간계라고 했어요. 오간계. 5가지 음식을 받고 나서 자신의 관찰하는 거죠. 오간계라고 하는데 5가지 개송이 있습니다. 이 개송의 기본이 뭐냐면은 이 음식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농부와 일손이 많이 들어갔는가. 그래서 이 음식을 한 그릇에 내 음식을 받기까지 이 음식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그 공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을 처음 잘 관찰하라. 그래서 밥 한 그릇을 음식을 먹기까지 이 음식이 나에게 내 음식을 취할 때까지 그 들어온 공을 한번 잘 관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 음식의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수행의 덕행이 어느 만큼 구족되어 있는가. 내가 이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수행의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가. 그래서 이게 뭐냐, 응공이란 말이 그래서 생깁니다. 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수행의 덕행을 충분히 갖추게 됐는가. 열의 시포 활동이 뭐죠? 응공이 나오죠.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 공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행의 덕행의 능력을 구족했다. 그래서 이걸 자기 스스로 이 음식 한 그릇 놓고 잘 관찰해라. 이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수행의 덕행이 구족되어 있는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이 식사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욕심을 전부 다 떨쳐버리고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다 갖추게 됐는가.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탐욕심을 떨쳐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자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양약입니다. 양약. 예. 약으로서 이 음식을 뭐라. 이 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양약으로서 좋은 약으로서 이 음식을 먹고서 현고, 내 몸에 내 몸이 이 도를 이룰 수 있는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약으로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죠. 도를 이루는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으로 먹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오온이라든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다든가 대상 경계로 음식을 취한다든가 욕심을 가지고 취한다든가 이런 생각으로서 음식을 받지 말라는 것이 오강계에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약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도업을 이루기 하고, 도업을 이루려면 어떻게 이 몸이 가장 기본적인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약으로서 이 음식을 받아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위성도로서 성도, 이성도입니다. 성도. 도를 이루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운 것이었으니까 우리가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고 사홍성을 했죠. 불도를 이루기 위한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식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강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몸을 충분하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이런 사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양약이고 몸을 잘 도를 이루게 한 몸을 약으로서 유지하는 것이고, 또 성도 도업을 이루는 것이고, 아니면 응공 수행과 덕행을 통해서 충분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자성하고 살펴보고 관찰하면서 이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강계 선언의 수행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걸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인도에서는 걸식을 했지만 중국에서는 걸식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산중 수행 도량이 만들어서 산악형 종교가 되다 보니까 걸식을 할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산중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제, 최선의 경제 생활이 무엇이냐면 노동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청이라고 그래요. 선에서는. 보청법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청해서 공동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동 노동은 무엇이냐? 생산 노동이었습니다. 잡무의 노동이 아니라 생산 노동을 했어요. 이게 이제 백장청교에서부터 정시되는데, 중국의 백장해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백장해선사라고 하는 분이 왜 중국 선의 역사에서 위대한 하나의 획을 긋게 됐느냐 하면은, 청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은 청규를 정립을 해요. 그래서 청정한 대중 수행자들이 이 규칙에 맞추어서 생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는 불교적 계율이 있는데 왜 청규를 또 만들었느냐? 계율은 인도에서 보통 출가 수행자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바른 지혜와 덕행을 이루게 하는 실천 덕목으로 제시됐던 것이고, 많은 인연에 있는 중생들과 사물에게도 좋은 인연 성공 공덕을 함께 실행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했지만은, 중국에 어디 보니까 환경이 틀려요. 환경이. 걸식을 할 수도 없고 산중에서 생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산중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규칙이 또 필요한 거예요.
왜 인도에는 가사 한 벌만 거치면 됐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하나의 생활 문화가 중국의 또 문화가 다르고 또 경제 생활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행자들이 모여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죠. 자급자족.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 노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노동을 하는데 이런 이제 보충법, 노동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인데 이 세계 종교의 교단의 역사에서 노동을 수용하게 된 것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요, 기독교 수도원 같은 데서도 노동이 없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이제 에집트 같은 데서 처음 노동법을 이제 수용했죠, 후대에서는. 그렇지만 그 이전에서는 종교단체에서는 수행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중국 선언에서는 이 노동을 수용하는데, 불교 교단의 역사에서부터는 이게 엄청난 혁명이에요, 혁명. 왜 혁명이냐 하면은, 노동을 하게 된다면 뭐가 되냐면 땅을 개간해야 되고, 또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계율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잖아요. 밟혀서 모든 미생 생물들이 죽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위해서 맨발로 다니는데 노동을 한다 하면 땅을 파고 모든 것이 생명이 죽게 되고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이 많이 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되거든요. 사실 계율 조항에도 노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 계율 조목을 혁신을 해갖고 노동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종교 개혁의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이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백장이라든가 이런 선종 교단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변화가 이게 하나 노동의 변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하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식사하지 않는다는 규정까지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이 말이 나오죠. 그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이런 규정을 이어서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실천한 거죠. 뭐 유명한 이야기가 하루는 노인네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원주가 이 노인네 백장스님의 농기구를 괭이 같은 농기구를 이렇게 감춰 놓으니까 자기 농구가 없어서 일하러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노인네가 난 하루 일하는 새가 식사를 안 하는 거죠. 그걸 몸으로 직접 이게 몸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법이라는 것은 보충법은요, 선언천교에서는 모든 대중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동에 참가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됐어요. 이게 참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열반당에 있는 사람. 열반당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병든 사람이에요. 임종을 맞이하는 병든 사람만이 노동에 참석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하고 작업자족하는 경제생활을 하다면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글씨 문화가 없어진 거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작업자족의 생산노동의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교단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찰에 가면 대웅전을 법당이라고 하죠. 네? 대웅전이라고 실은 써놓고 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웅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법화경에서 쓰는 말입니다. 대웅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와 덕을 부족한 부처님을 칭한 말이 대웅석가 이런 말이 나와요. 대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화경이라는 책이 영상해상에서 법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축산에서 영상해상에서 법을 설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를 대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웅전이라는 명칭을 붙이면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한 곳이 대웅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대웅전이라는 것을 말 쓰지 않고 법당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건 선언에서 썼습니다. 법당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 교단의 큰 역사가 하나는 노동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법대웅전을 선언의 건축에는 없어요. 불상은 안 모셨다 이겁니다. 근데 선언의 건축에서는 부처님을 안 모셨어요. 봉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당을, 대웅전을 짓지 않고 법당관을 지었어요. 건축상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법당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건물 하나인데, 여기 의자 하나밖에 없어요, 의자. 그 의자는 무엇이냐면은, 주지가 여기서 이제 법을 설하는 사람이죠. 옛날에 경전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보살이 법을 설했는데, 여기 중국 선언에서는요, 주지가 법을 설해요. 그래서 주지가 법을 설하는 곳이 법당이에요. 그래서 법을 설하면서 주지의 설법을 하고 주지에게 법문을 이렇게 청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래서 선문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서서 들었지 앉아서 듣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서서 듣는 거죠. 그래서 주지가 설법을 하는 곳이 법당이고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을 봉안하는 건축물은 선언에 없었어요. 이게 불교의 교단의 역사에서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이 된 것이 뭐냐? 중국서는요, 종교의 문화를 이루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여의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이 법을 실현하는 교육장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 불교나 세계 불교나 불교 문화의 역사냐, 불교 지혜로운 그 생명의 작용을 실현하기 위한 설법의 역사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적에는 뭐가 중심일까요? 경전과 선성들은 진여의 생명으로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그 가치에다가 중점을 둔 것이 경전이고 어록이고 설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머지는 뭐냐? 종교 문화 중심이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관광지 같은 데 보면은 그러한 종교 문화의 역사가 관광지가 되고 그런 역사를 종교의 본질로 착각해버린 경우가 많은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그 법을 설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당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 문화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명의 삶을 보살도로서 실행하게 하는 교육이었어요. 그것이 중심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불교가 문화적인 가치로서만 자꾸 나간다면요, 불교의 근본 정신은 이건 없어질 것이다. 이게 사찰 건축은 많이 짓고 하지만은 법의 생명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본질은 제대로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전 공부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서 가섭에게 글식을 그렇게 하지 말라. 유마가 지금 그 법을 제시하는 것은 형식과 어떤 가치관, 자기 중심의 사고에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잘못된 차별상을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보살도의 삶을 이루게 하는 그 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경전이고 불교의 참된 가르침인데 이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다른 문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불교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문화적인 가치나 종교의 형식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것까지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식이 종교 문화가 종교의 본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모든 여기서 뭐 종교라든가 종교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지혜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데 바른 법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불사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불사하면은 절을 많이 크게 짓고 불교 행사를 크게 하는 게 불사라고 생각하죠. 사실상 불법을 실행하는 일이 불사예요. 불사. 불법을 실행하는 일. 그래서 불법문하고 불사문하고 착각을 해버린 경우 많죠. 예. 불법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진여의 법입니다. 이체의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생명활동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여문이라고 그러죠. 진여의 지혜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가 아니고 법칙성에 의해서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고 부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고 법문이죠. 이게 법문입니다. 법문인데 불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보조적인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불사죠. 다르게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불법문이 바로 불사문인데 이것이 불법을 바로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환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찰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언이라든가 이런 교육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그 인연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한 일이 다 불사가 되는 거죠. 근데 불사가 중심이 되고 불법이 죽어버린다면은 이건 방편이 그냥 수단과 목적이 돼버리고 본질은 상실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법이 중심이 되고 불법을 실행하는 불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착각이 많이 이제 전도 몽상이 생기는 거죠. 용의 가치 전도가 돼버리면은 이제 곤란한 거죠. 여기서 화합상을 파괴하고 바로 글식을 할 수 있단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든가 오온이라든가 중생심이 욕망, 이 몸에 대한 육체의 욕망, 식욕을 타파하기 위한 수행으로 주먹밥을 먹어야 된다. 이 불수고로 응수 피식하고, 이 불수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인 색성향 미촉법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내 몸에 무엇을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불수, 즉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기의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수행으로서 그 음식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 이게 자기 중심의 사고로 음식을 받아들이고 글식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행자의 본분이 아니다. 음식에 대한 그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서 음식을 글식하는 것은 잘못됐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자기의 몸에 그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음식을 먹는 거하고 도움을 이루는 일로서 음식을 먹는 일하고 이 두 가지가 바로 글식의 기본 정신인데 자기 몸을 위해서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불수란 말씀인데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의역을 완전히 해야 돼요. 이 수라고 하는 말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다 받아들이는 것을 수라거든요. 제가 온 이야기 할 적에 항상 했습니다만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색은 육체를 말합니다. 요거 물질을 말하죠, 물질. 아니면 육체. 여기서 수상의 행식은 정신작용이죠. 자, 요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우리가 눈으로서 어떤 사물을 이렇게 딱 볼 적에 사물에 대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죠. 이게 수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는 감수작용이 수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개입되지 않으면은 이 수가 생기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의식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신의 옛날의 기억에 모든 일을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구조가 이루어지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의 기억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냥 의식의 인식작용에 대한 진행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식은 무엇이냐? 판단이구나. 저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물질에 대한 판단, 대상 경계에 대한 물질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누가 자신이 대상 경계의 어떤 사물에 대한 감각적으로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베다나라고 하는데 색수상 행식에서 오온을 설명할 적에 이것을 다른 데서는 물질, 정신 이렇게 하지만은 정신적인 작용을 분류해서는 네 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수는 대상 경계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몸과 마음의 작용으로서 음식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서 불수가 되는 거죠. 의식의 대상 경계로 그 음식을 받아들인다면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육체로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 이 공치상으로 입어치라 하라. 즉, 공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할 때는 빈 마을에 가서 글식을 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글식을 해야, 마을에 들어가서 글식을 한다. 이게 이 공치상이라는 빈 마을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공치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서는 뭡니까? 가난한 집만 찾아다녔지요. 부잣집을 멀리하고 가난한 집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한 거죠. 여기 부잣집이다, 가난한 집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비우는 것이 뭡니까? 바로 공치상이 되겠죠. 이 빈 마을,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집도 아니고 이 두 가지 차별심의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그냥 빈 마을에 가서 차례차례로 글식을 한다. 이런 의식으로서 글식을 하라. 마을에 들어가라. 이런 의미인데 가설이 이제 가난한 집만 찾아가니까 그런 차별상을 가지고 글식을 하는 것 자체는 벌써 평등법을 잃어버렸다. 자신의 두타행을 하는 진여 본심의 작용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걸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을 이제 그 두타에 대해서 79페이지 내가 대가설의 두타에서 소욕지족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 소욕지족이란 말은 불교에서 경제윤리 수행자의 실천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소욕지족인데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안다는 이것이 참 경전에서 한결같이 설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욕지족이거든요. 내가 어디 다른 책에서도 내가 이것을 한번 행복의 방정식으로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행복, 열반,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삶을 이루는 것에 힘을 둔다면은 보통 적은 욕심으로서 이런 말이죠. 지족, 만족할 줄 안다. 그 소욕분지 지족이라고 이렇게 보죠. 근데 이걸 다르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욕심 없이 하는 것이 안 좋냐? 무욕이라고 해보자. 무욕분지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냐? 수학 선생님 어떠세요? 이 방정식이 성립이 안 되지, 그지?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그지? 이게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족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안다 하는 지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가장 기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법국인 같은 데도 나오는데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갖고 있을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자신을 부자로 만든다. 가장 지족이라고 하는 힘이 자기를 가장 평안하게 한다. 지족이라고 하는 삶이 자신을 지혜롭게 만든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에 의해서는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까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첨가되어 버리는데, 욕심을 갖고 있는 한 자신이 지혜로운 생활도 할 수 없고, 자신이 평안하게 삶을 만들 수도 없고, 자신이 부자로서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이 지족이라고 하는 힘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적은 욕심으로 지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욕심이라는 것은 물건이 적고 많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해요. 예. 그것을 기준이라고 하는, 적은 욕심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지금 삶의 모든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자신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힘과 또 평안한 삶을 이루는 모든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지혜라고 해요. 이거 진짜 소욕지족이라는 말씀인데, 이걸 다른 말로서 재미나게 붙인 것은 오유지족이라는 말, 글자 아시죠? 응? 오, 유, 지. 이 글자를, 이 구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글자로 뭉쳐요. 그러면, 오, 유, 지, 족이 되죠. 그죠? 나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도장으로도 찍어서 만들기도 하고, 재미나게 이렇게 해요. 옛날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혜롭게 사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낙관으로서 찍기도 하고, 기와장 같은 데서 이걸 찍어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조각을 해가지고, 이게 쪽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또 표구도 하기도 하고, 뭐 낙관을 파는 사람도 하고, 이런 글 이제, 또 붓글씨를 정말 다양하게 쓰죠. 써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 가장 큰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두타행을 소욕지족이라고 합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적을 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소자라고 하는 것은 적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지금 여기에 자신이 있는 것, 뭐 적고 많고보다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 상태를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하죠. 자, 80쪽에 봅시다. 여기에 원문이 어떻게 나오는가. 원문이 81페이지까지 나왔는데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소견생여 맹등하고 소문성여 강등하고 소후향여 풍등하고 소식미부분등 수제초여 지정하고 지제법여 환상 무자성 무타성 본자불려는 금적 무멸이다. 묘도 쭉 이제 가섭존자가 가섭존자에게 유마거사가 이제 그 설법하고 있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변색여 맹등하고 여기서 색, 성, 향, 미, 촉, 법, 이 쭉 연결되어 있죠. 이 하나하나를 쭉 이제 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의 물질이나 음식이나 모든 사물은
장님이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고 이 말이죠. 예,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음식으로 받아들이거나 대상 경계로 받아들인다면은 자기 주관적인 사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별심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바른 수행자가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불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색수상 행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의 모든 음식이나 물질이나 사물을 맹인이 모든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고, 덩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과 같이 하고 맹인과 똑같은 입장으로 하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맹인이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대해서 차별 분별심을 띠지 않는 것이다. 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소리에 대해서는 소문성의 여향등하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마치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메아리가 울리는 것은 메아리는 실체가 없는 거죠. 빈산에 메아리가 울리는데 실체가 없는 것처럼 이제 메아리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고 들리는 모든 소리는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이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말이죠. 보통 무신의 경지가 되어서 하라 선에서는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대상 경계의 사물에 대해서는 소리에 대해서 또 향기에 대해서 소후향 여풍등하고 그 향기로 코로 맡는 향기 냄새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이 하고,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 실체가 없는 거죠. 메아리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실체가 없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거기에다가 집착을 하거나 또 분별심을 일으키나 할 것이 없다. 이것은 전부 다 자연으로서 지금 다 법을 쓰라고 했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바람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유하는 겁니다. 소, 식미에 불 분별하고 또 혀로 닿는 음식을 맛보는 것은 자기의 분별심을 가지고 맛을 보지 말아야 된다. 이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혀에 닿는 모든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 분별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맛이 있고 없고 하는 거, 아니면은 이것은 예쁘고 밉고 하는 이 차별의 모든 사고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맛으로 음식을 먹는 맛을 느끼는 것을 분별하지 말고,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음식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걸 자연법이가 되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진여 본성의 모든 작용은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고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여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은 자연 그대로, 자연 그 자체가 그냥 자연으로 작용한다면은 이것은 자연은 그 무질서가 되겠죠. 근데 자연법이요. 자연 그 자체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인데, 그 모든 여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냐? 항상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여법하게, 물이 흘러가는 것도 시절 인연인 것이고, 나무가 생명활동하는 것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시절 인연에 따르는 것을 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 시절 인연에 따르는 그 수연성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법성에서 불술자성 수연성이라는 수연성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체를 자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무의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 어떻게 작용해? 혼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장자의 혼돈. 혼돈이라는 것 자체는
카오스와 같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지만은 자연 그 자체로 작용하는 모습을 노장자에서 이야기했지만, 불교에서는 자연 그 자체가 자연 그대로 카오스의 상태가 아니라 법칙성에 의한 생명의 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이야기해요. 이 때문에 카오스라든가 아니면 무의자연이라고 했을 적에는 무의자연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자기가 느낀 사람만이 이야기하고, 느낌의 차이에 따라서 느낌의 그 자연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경지가 일정한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깊은 경지를 깨달은 사람은 깊은 경지에서 무의자연의 세계가 이런 것이고, 그 경지가 낮은 차원에서는 자기가 느낀 대로 그 경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불교에서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리고 누가 그걸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열애가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법이 들어가는 수법은 없는 거죠. 자연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은 법칙성에 있어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자연 법위로 이루어지는 그 법으로서 진여의 지혜로서 모든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말고 음식의 맛을 취하지도 말고 하는 것이지, 이걸 보면 이제 법락으로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만,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게 자기의 맛을 느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 자기의 주관적인 의식의 사고로서 음식의 맛을 느끼고 분별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법하게 두타행을 하는 수행자의 바른 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걸 이제 맛을 느끼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81쪽에 넘어볼게요. 수제 촉에 여지정하고, 여기서는 촉이라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느껴지는 모든 인식을 촉이라고 그러죠. 촉감입니다. 촉감. 우리가 몸이라든가 모든 그 감각적으로 촉감을 통해서 모든 음식을 받아들이거나 사물을 받아들이거나 대상 경계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감각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에서는 좋은 쪽에서는 좋은 촉감을 받아들이고 나쁜 쪽에서는 불쾌한 촉감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분별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중생의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그 업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물을 촉감으로 받아들일 적에는 진여의 지혜로 깨달아 정득해야 된다. 지정이란 말은요, 진여의 지혜로 그 모든 그 촉감을 깨달아 체득하라. 이 정지라고 하는 말을 지정, 정지, 이 글자를 바꿔도 돼요. 저 지는 무엇이냐 하면 항상 진여의 지혜인데, 진여 그 자체는 법이라, 이 법이라고 해요. 모든 법이 이치에 맞춰서 여법하게 작용하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진여 본성이란 말을 씁니다. 모든 법칙에 맞춰서, 이치에 맞춰서 진여 본성이 작용하게 되는 이법이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이 법을 같이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진여 본성이 이것을 그냥 선정의 상태라고 써요. 고요한 상태가 되겠죠. 고요한 상태 그 자체가 진여 본성이 생명 활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여 본성이 생명 활동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 활동을 하는 지혜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작용하는 것을 자성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성은 무엇이냐면 진여 본성인데, 자성이 생명 활동하는 것은 뭐냐면 청정한 마음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청정한 마음 작용이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진여의 지혜가 정화작용을 하면서 선업을 실행하게 하는, 청정이라는 것은 다르게 한다면 신, 구,
이 삼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몸과 마음의 입이 청정하게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정화작용. 정화작용을 자정능력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다르게 비유한다면은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항상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게 바닷물 그 자체는 진여 본성이라고, 이게 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성이지만은 바닷물 그 자체의 본성의 작용이라는 것은 작용하고 있는 힘에 의해서 바닷물이 항상 자성이 청정심을 지니고 정화작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바닷물은 항상 썩지 않고 청정하게 작용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정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청정심은 생명활동입니다. 이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하는 그 자체를 생명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진여본성의 지혜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법이, 진여의 이법이 작용, 생명활동하는 것을 무엇이냐면은 사람. 그래서 이와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여의 지혜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 사는 무엇입니까? 시절 인연의 일로서 작용하거든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하는 그 작용이 될 때에 바로 자성 청정심으로서 작용하는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법이 바로 여기서 진여 본성이 아닌다면 자기가 신구의 삼업이 작용할 적에는 어떻게 되냐? 다 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진여의 지혜로 생명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선업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신체적인 촉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내 생각으로서 받아들인다면은 신구의 삼업이 업장으로 만들어져. 중생의 업장으로 만들어지지만은 지혜로 깨달아 작용하도록 할 때에 바로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서 여법하게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걸 이제 제촉에 대한 감수작용을 진여의 지혜로 깨달아 정득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지제법에 여환상하여 무자성 무타성 본자무련의 긍정무멸이요. 그래서 이제 제법, 일체 제법은 영몽환포영이라고 금강에서 했죠. 이 일체의 모든 제법이 마치 환상과 같이 알고, 이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 제법무와 열반 적정의 경지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의 모든 존재는 시시각각의 생명활동을 함과 동시에 무상한 가운데 생명활동하기 때문에 본래의 상태로서 존재하는 실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해요. 그 환화,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여몽, 환포영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 일체의 모든 제법은 환화와 같은 모습과 같은 줄 알고 고정된 자성의 실체가 없는 것이 무자성입니다. 무자성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예. 진여 본성 그 자체도 공이에요. 자성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자적인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무아예요. 무아. 자아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아, 무법, 이제 공의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죠. 무주, 응? 아니면 무상. 전부 다 이게 공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 무소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무소득, 대상 경계로서 체득한 것이 없는 것이고, 무소구 이런 말 쓰죠.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공의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무것도 있는 거 아니다. 전부 다 의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으로서 얻지 않고 자기 것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자기 주관적인 사고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 자아의식에 따라서 이것을 받을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이런 것이 힘드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보통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깨달음이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소득이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한다면은 이무소득고 무소득이란 반야신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한경지를 얻어야 된다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이거 마찬가지로 무자성, 여환상과 같다. 화나와 같은 모습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것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체의 모든 존재가 독자적으로 자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예, 모든 것은 다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가 시절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이해한다면 무상이죠. 무상한 가운데에 생명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로서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체의 모든 것은 공이다.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공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존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존재하는 것이 제법이고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존재를 존재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 존재의 사물에 속박되어서 자신이 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존재하는 실체는 내가 의식에서 다 비우는 것을 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내가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을 제법 십상으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음의 지혜로 체득해라 하는 것은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최상의 방법은 이 길 말고는 없다. 예. 그래서 보살을 행을 한다든가 불법의 지혜로운 생명을 활동한다든가 하는 것은 대상 경계에 대한 촉감이나 감수작용을 의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지 않게서는 일체의 모든 제법이 환상과 같은 줄 알고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타성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걸 말합니다. 독자적으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의 어떤 영혼이라든가 어떤 생명의 실체로서 작용하는 것도 없지만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생명 활동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잖아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명 활동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걸 지작용의 입장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생명 활동하는 거거든요. 예. 자체의 생명이 되는데 그래서 나무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나무가 불의 속성은 갖고 있지만 나무 그 자체가 불이 탈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나무가 불의 속성이 있지만은 불에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응?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나무는 불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존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은 지니고 있지만 이건 가능성이죠. 가능성은 다 있는데 그 가능성을 능력으로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그 지혜의 방법이고 방편의 법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내훈과 외훈이라고 그래요. 기신론에서는. 내훈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근본,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본질이 본질로서의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하는 힘은 무엇이냐? 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인과 연의 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엇이냐? 모든 존재가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의 근원이 여법하게 생명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외부의 모든 인연이 있어야 돼요. 이걸
내연과 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연이 뭐냐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선지식의 법문도 교육이고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으로서 생명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를 말하죠. 그래서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바른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자신이 배우고 익혀서 능력을 스스로 실행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제 나는 이것을 조건이라고 하지 않고 환경이라고 보는데 다르게 비유한다면 하나에 우리가 씨앗이 있다. 이 씨앗이 그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하면 씨앗은 씨앗으로서의 모든 생명을 다 상실하는 거 아니야. 씨앗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 하나 있을지라도 그 책상 위에 있다면 이것은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좋은 흙을 만나고 농부의 손길도 만나고 온도 공기도 잘 맞아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수화풍이라는 환경으로 만나야 돼. 그래야만이 그 씨앗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면은 바른 지혜로 작용하는 보살도의 위대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환경을 말하죠. 뭐 세간에서 살 적에도 인연이지만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도 인연법이죠. 그래서 인연법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른 인연을 배운다는 것을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인연을 만든다는 것은 사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또 허황된 인연을 만나는 것은 외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법의 인연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느냐? 각자 진여 본성이 예법하게 생명활동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법문을 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냐? 사법은 중생심으로서 업을 짓게 하고 또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게 하는 인연이 된다는 것은 사법이 되는 거고 그 외도법이라고 해서 허황한 것인데 무엇이냐면요.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이건 외도법이죠. 이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가능한 일로서 추구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무모한 시대죠. 그래서 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혜를 갖지 않고 자기 누구 주장에 따라서 막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게 외도법이란 말 쓰죠. 그래서 정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바른 지혜로운 삶을 예법하게 바로게 해서 자리이타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을 생명으로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환상과 환화와 같은데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해서 안 되고 자성이 없는데 자성이 있다고 착각해도 안 되고 무타성, 남의 도움으로서 이루어지는 일도 없는데 남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도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방향과 방법이라고 하는 방편의 지혜를 필요한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무자성, 무타성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본래 스스로 불련, 즉 소멸하는 것, 이것은 연자가요, 앞에 그러할 연자지만은 이것은 불탈 연자입니다. 이거 같이 씁니다. 불탈 연자예요. 진여 그 자체는 본래 스스로 청정하게 구족되어 있어서 불타지도 않고 또 지금 당장 소멸하는 일도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경지가 우리 진여의 본성이라는 생명을 말해요. 그 연자를 옛날에 번역을 하거나 중국에서는 유마경에서도 잘 쓰지만은 그러할 연자인데 불화변을 붙여줘야 돼요. 불탈 연자로 이렇게. 그 밑에 82페이지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불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탈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현장은 요 글을요, 무치연, 무정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장의 번역을 가끔 참조하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 언어를 충실하게 번역한 것은 현장이 또 이렇게 잘해난 데가 있습니다. 요건 불련, 무멸은 진여 법신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진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생멸 변하는 것이 아니다. 불변이라는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곧 82쪽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섭, 양명, 불사, 팔사, 이팔, 해탈, 이사, 상입, 정법, 이일식, 시, 일체, 공양, 제불, 거중, 성성, 연우, 가시, 여시, 십자, 비유, 번뇌, 비이, 번뇌, 이비, 정의, 비기, 정의, 비주, 세간, 비주, 기유, 시작, 무대봉, 무소, 불위에, 불리성, 시, 정의, 불도, 불이성문, 가섭, 열시, 이, 불공식, 이미시자. 그까지 문제 할게요. 가섭이요, 만약에 8가지의 삿된 법을 실행하지, 떨쳐버리지 않고, 8가지 해탈을 실천해야 하며, 또 삿된 행동, 8가지의 삿된 행동의 사법을 진인 그대로 정법을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여기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8가지 삿된 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8사 이런 말 쓰고 8해탈이라고 하는데 8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정도는 정법을 실행하는 것인데 8정도와 반대되는 것은 뭐죠? 사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경전이라든가 그 실천 덕목에서 정이라는 글이 많이 들어가요. 정. 8정도 획득에 정이라는 말들은요. 이게 정은 뭐와 반대냐면 사와 반대의 말이거든. 그래서 8가지 사도를 행하지 않는 것이 8정도죠. 그러면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중생심으로서 생사에 윤회하는 도를 사도로 하고, 정도는 무엇이죠?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보살도의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을 정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과 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뜻이고 사는 그릇된 뜻인데, 정은 바로 진여의 지혜입니다. 진여 본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무엇이냐면 중생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할 때에 저도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를 벗어나서 바로 정도를 실행하는 것은 뭐 우리가 10선행을 할 때에도 10가지 선행을 선이란 말도 씁니다. 이걸 선법을 실행한다 이런 말도 쓰고, 이제 악법을 실행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법은 사도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인데 그 밑에 그 불사팔사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선법을 실행하는 것이고, 여기에 사자가 붙으면 뭡니까? 사법을 실행하는 거죠. 중생이 번뇌 망념이 떨쳐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가지의 삿된 법을 버리지 않고 8가지 바른 해탈을 이루게 하는 경지를 이루는다. 이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취사 선택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유마경에서는 이제 번뇌적 본이란 말을 씁니다. 유명한 법문을 씁니다. 번뇌를 떨쳐버리지 않고 본의를 취한다 이런 말인데, 이 적이란 말을 써요. 보통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번뇌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의를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깨달은 걸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불이 법문은, 유마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불이 법문입니다. 불이는 무엇이냐? 번뇌와 본의가
불의의 경지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이라는 뜻입니다. 번뇌가 곧 불이다. 번뇌와 불의가, 번뇌와 깨달음이 불의로 작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에 밖에 없어요. 중생심으로서는 번뇌를 버리고 불의를 구하려고 하는 차별상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사도를 행하게 되겠죠. 여기서 8가지 삿된 도를 버리고 8가지 해탈의 도를 이루도록 하라 한다면 하나는 떨쳐버리고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중생심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불의 법문을 이루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실행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가지 삿된 법을 버리지 말고 8가지 해탈에 들리고 하라. 이것은 취사 선택을 떠나서 바른 지혜를 이루게 하는 글식을 두타행을 하려면은 진여의 지혜로운 법으로 실행해야 된다. 이 사상 이 정법이다. 바로 이제 삿된 그 행동을 다 지닌 그대로 정법을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여기서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중생심이죠. 중생심을 가진 그대로 정법을 실행해야지 중생심을 떨쳐버리고 정법을 실행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중생심을 버리고 정법을 구하려고 하는 사고가 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고 중생의 망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의 법문은 이 차별상을 떠나서 실천하는 것이다. 일식으로서 일체의 중생에게 공양하고 일체의 재물에게 공양하고 일체의 모든 현성들에게 공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그러한 연후에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식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의 지혜로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근본이거든요. 진여의 지혜로 식사를 했을 때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이 되고 일체 재물을 공양하는 것이 되고 일체의 많은 현성들에게 공양하는 일이 된다. 일체 재물이 바로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항상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일체법이 나올 적에는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식은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로 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래서 중생심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음식을 할 때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연후에 그대가 식사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는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뇌를 여인 것도 아니며 자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것을 의식의 대상에 두고 있지 않죠. 내가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번뇌를 여인 경지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 의식까지 없는 거예요.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뇌를 여인 것도 아니며 정의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선정의 뜻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선정의 뜻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이 의식까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선정을 하고 바른 지혜를 실행한다 이런 의식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역시 바로 중생심이 되죠. 또 세간에 주하는 것도 아니고 열반의 경지에 주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세간에 사는지 열반의 경지에 사는지 그래서 세간이라든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신의 그 주관적인 사고에서 공간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반이라는 것이 깨달음이고 세간은 중생이 사는 것인데 자신이 그러한 공간적인 그 의식의 대상을 두었을 때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지 진여의 지혜로 진여 본심으로 생명활동을 했을 때는 내가 세간에 사는 것인지 열반의 경지에 머무르는 것인지 이거 자체 의식까지도 다 없어져요. 그렇게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자신의 보살도를 하고 음식을 취해야 된다.
기유시자는 무대복 무소복이요. 이렇게 한 일식으로서 음식을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대복도 없고 소복도 없다. 그래서 큰 복이다, 적은 복이다, 이런 복에 대한 의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시주를 해서 큰 복을 이룬다, 이런 것 자체는 대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본분사의 생명으로서 작용했을 때는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죠. 차별상이 모두 끊어진 경지에서, 자, 이것이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라든가 손해라든가 대복이라든가 소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인 것이지, 그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거울을 만들어 놓고 거울 앞에서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거울이라는 것이 아주 신령스러운 하나의 도구였었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의 얼굴이 거울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신기해. 여기에서 어떤 한매가 나타났다든가 어떤 예쁜 아줌마가 나타났다든가 미인이 나타났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할매가 저 양반이 남편이 거울을 보니까, 왜 거울을 보는가?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거울을 보고 있구나. 자기 얼굴이 비친 줄 모르고 그렇게 착각해버리잖아요. 그런 우화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울이 나중에는 거울이 어떻게 씁니까? 남에게 잘 보이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남에게라고 하는 의식은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착각하거든. 자신이 의식이 남에게 잘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남을 의식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이 복이 된다, 복이 크다, 작다, 이게 내가 나름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자기 의식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손해가 된다, 이익이 된다 하는 것도 의식 속에 작용하는 것이지, 그런 존재나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공상이다. 화나와 같은 것인데, 화나와 같은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자신이 그 대상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착각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시비 분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자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영웅한포용이란 말은 경전에 걸어놔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서 내 마음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거울을 갖고 한번 생각해봐라. 거울에 비친 모습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와 딱 마찬가지다. 자,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그런 의식도 없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니 성문의 법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성문의 법이라는 것은 성문의 법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죠. 이 때문에 대성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법에 의해야지 성문의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가섭이여 만약에 이와 같이 글식을 한다면은 불공식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가 될 것이고 헛된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불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식을 받아서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출가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생산하지 않잖아요. 시주의 은덕을 받아서 걸식을 하는데 그 시주의 은덕을 충분히 받아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은공이라고 그랬죠. 은공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불공식이 되는 거죠. 헛된 음식, 걸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헛된 음식이 걸식이 되지 않는 것은 공양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된다. 이게 은공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할 수 있는 그 걸식이 될 수가 있다.
글씨가 하나를 해도 유마가 이렇게 글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83쪽에 마지막 단 조금 남은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 세존 문설시어 덤정유 저거 일체보살 신기경신 부작시연 사유가명 변제지혜 내능여시 기수문자 불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시 아종실의 불구근인 이성문 벽지불랭 시고로 불임예비무질. 자, 그때 나는 세존이시여 유마가 서라는 이러한 법문을 듣고서 이러한 말을 듣고서 더 미정유다. 미정유의 경지를 깨달아 채되겠습니다. 미정유라는 것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법문을 깨달아 채되었다. 자, 여기서는 지금까지 이런 대성의 이 위대한 법문을 처음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그런 감탄을 이야기한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일체 보살들도 모두 유마의 이런 법문을 듣고 깊이 경의심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경심이라는 것은 병의심인데 존경심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공경한 마음을 말하는데 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고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요 경입니다. 경이. 그걸 조금 더 붙인다면 공경이 되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분의 위대한 지혜와 덕에 대한 경의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 경의심 가운데는요, 신뢰와 또 지혜와 덕이 모두 함께 포용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경의심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존의 위대한 지혜와 덕의 경의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여시 청문하고 신수 봉행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신뢰가 없고 지혜와 덕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말을 듣고서 누가 거기에서 경의심도 나지 않고 신뢰가 나지 않는데 자기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가섭이 이런 그 모든 보살들하고 같이 이런 유마의 법문을 듣고서 경의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서 작신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유가명 변제지혜요. 내시능 내능여시 기수문차 불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요까지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세간에 살면서 이름이 있는 유마거사 정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정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름을 갖춘 정명 유마거사가 그는 변제지혜, 변제라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설할 수 있는 사람을 변제지혜라, 방편구족자라. 이게 사람에 맞추어서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설할 수 있는 변제지혜를 갖춘 사람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누가 그 모든 사람들도 그에 설하는 이런 법문을 듣고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발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 법문을 듣고서 대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발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유마가 얼마나 뛰어난 지혜의 법문을 잘했느냐 이거죠. 여기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은 줄이면 발보리심이고 더 줄이면 발심입니다. 발심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자신이 잘못된 사법이라든가 성문의 법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대성의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발심을 하게 된 거죠. 나는 그때 이러한 사건 이후로 다시는 모든 여러 사람들에게 성문과 벽지불이 될 수 있는 실천 수행의 법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성문과 벽지불이 될 수 있는 수행을 권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성문 벽지불은 아람의 경지가 되죠. 그래서 대성의 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보살도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성문의 법에서 대성의 법으로 전향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에 수없이 많은 성문의 수행자들이 대성의 일성의 묘법의 법문을 듣고 모두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를 내리죠. 부처가 될 수 있는 수기를 내리죠. 그래서 대성의 발심을 한 자를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하고, 성문의 영각, 벽지불이 되는 것은 독각이라든가 연기법을 깨달아서 진실을 깨달았지만은 이것은 상고보리는 이루지만 하와 중생의 이타의 그 좋은 인연을 설해주는 이타의 그 보살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 벽지불의 도를 수행하는 법을 설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고로 구림의 피무제. 그래서 나는 그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문병할 수 있는 지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서 그를 찾아가서 문병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섭이 이제 지난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